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그 중에 첫 번째 열쇠가 예배입니다. 제 장모님이 제 아내의 품에 안기 위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임종시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소리치며 미소를 지으면서 임종하셨습니다. 참 멋있는 죽음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평소에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매일 신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천국 백성인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 문, 천국 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하늘 문을 여는 키가 대여섯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키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열쇠입니다. 어떤 주경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의 장엄함은 영적 예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란 기독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최대의 의무이며 하나님과 만남의 현장이고 축복의 통로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인간에게 다가오시며 인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인간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배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사탄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예배를 파괴하라, 그리하면 교회는 무너진다. 이것이 사탄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사단의 시녀가 되어 초대 기독교 예배를 파괴하기 위하여 핍박을 가했고, 교회는 그 박해 속에서도 카타굼이라고 불리워지는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려야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연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면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예배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도를 칭하여 영광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문이요, 영원한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함께 모여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도록 맞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여 그분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란 말씀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이 일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곳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온전히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이 폭포수처럼 부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오드단 마음문을 열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음성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열려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입니까? 먼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은 깨끗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서는 자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즉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며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심령의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늘 문을 열게 하는 예배자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신명기서 6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여기에다가 목숨이란 말을 하나 더 넣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말은 전 인격을 드리고 온 정성과 목숨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최고의 표시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단회적인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면, 다시 말하면 나의 예배는 이거 한 분으로 끝난다,
더 이상 나에는 예배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일회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뜨겁고 진실하고 감격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보여주기는 번제의 열정을 가지고 드릴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제사로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의 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가운데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단분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Burning offering. 오늘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도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번제물을 드리듯 이 한 분으로 끝난다는 마음으로 전 인격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열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은 남달라질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된 발걸음이 될 것이며 시간이 늦지 않게 위해 서두를 것이며 뒷좌석보다는 앞좌석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며 기도는 간절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예배 앞에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보며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예배. 그것은 열정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는 거부하시고 하늘문을 닫으시겠다고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열정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식적인 예배로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배는 오히려 성전 마당만 더럽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드릴 때에 드려지는 예물도 그것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주의 대왕으로 모시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난다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내 개인의 사정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경시되는 경우,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주의를 범한 채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용하고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 장소를 늦게 가거나 결코 어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시간을 늦출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의 대통령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그분은 우주의 대왕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그 시간 놓치지 않고 그 장소에 이탈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러 가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00편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정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그 형상 모두를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새 창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죄로 깨어진 몹쓸 존재했던 우리를 재창조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의 예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열정적이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한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유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소유주가 아니고 주인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된다면 나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 하는 일이 백성을 보호하며 외세에 침입시는 때는 백성을 지키고 국토를 보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삶과 생명과 전부를 책임지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이와 같이 왕 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사악한 사단의 세력 앞에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며 필요에 따라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종종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른 푸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양인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외세와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인생의 먼 여정을 끝까지 마치고 난 이후에는 천국까지 우리를 무사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시며 왕이시며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힘없는 소위 죽은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이 예배를 난 드리고 내가 죽겠다는 일편단심, 이회적인 태도를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다. 이 예배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이런 열정적인 예배 앞에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는 예배는 그 두 번째가 최선을 다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릴 때에 그 예배 속에서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게 word은 worth, 가치라는 말에서 나왔고 sheep은 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값비싼 것을 실은 배란 말에서 worship, 예배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예배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며 최고의 정성뿐만 아니라 최선의 시간과 최상의 물질까지도 구별을 하여 드리는 것이고 최선의 예배라는 말씀이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마지 못해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며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는 예배도 아니며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지요.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여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곧 하나님은 그 예배 앞에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 문을 여는 예배는 사모함이 가득한 예배이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치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기 위하여 헐떡이며 온 계곡을 헤매는 사슴처럼 영적 은혜를 갈급하여 헐떡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저 시간이 되고 주일이 됐으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니까 식사하고 그리고 난 후에는 다른 믿음의 형제와 시간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예배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 오직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 법궤가 놓여있는 시온 좌에 백성들의 이름대로 들고 간 짐승의 피를 거기에 뿌렸습니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방울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면 대제사장이 지금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멈춰져 버리면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기에 허리에 묶여져 있는 끈을 밖에서 끌어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허리에 끈을 묶습니다. 만약에 제사를 지내다가 죽는 순간에는 밧줄을 가지고 끌어내어서 그 시체를 장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만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찍히심으로 성수와 지성수 사이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찢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느 순간 언제든 간에 그저 하늘 문을 열어 제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게 된 상태가 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우리가 원통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기업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이런 예배야말로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네 번째 하늘문을 여는 예배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여야 합니다. 찬양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며 또한 찬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부른다고 하지만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니까 기도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나 찬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가 막히게 정리를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요. 번역이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다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바로 전 우리가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바라보고 찬송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여 찬송하고 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끝까지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찬송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그를 찬송하는 것이니까 그 찬송이야말로 우리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감격하며 올려드리는 찬송이 충만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때 그 찬송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서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찬양과 감사로 하늘 문을 연 대표적인 예배자는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기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간다라는 말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자란 말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하러 나아가자란 말입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자는 말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예배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시편 95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고 했습니다. 여기 그 앞에 나가며란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자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찬양과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서 예배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은 억만죄악에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구원을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늘 문을 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열정을 갖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는 회개가 애통함이 전제되는 예배. 그저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예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드리는 예배.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때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나라의 천국문의 빗장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 성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천국문을 여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